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입니다. 오늘 7월 7일 여호수아 7장을 읽는 날인데 7장은 1절부터 26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죽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도 도둑질하려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소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본문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성은 여리고 성이었는데 그 크고 또 든든한 그
그 여호와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기를 통해서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돈 이후에 양강나팔이 울릴 때 온 백성들이 소리치는 일들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받았는데, 이어지는 7장에서는 두 번째 전투, 여리고성 이후에 바로 이어지게 되는 그 옆에 있는 아이성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전투에서 바로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성 전투에서는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1절에서는 7장의 내용을 한 절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요약된 말씀이 무엇인가 보시면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간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손을 댄 그 일로 인하여서 다음과 같이 진노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아간에게 어떻게 진노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손을 댄, 그것을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간 그 모습들이라고 했는데, 어제의 말씀의 6장에서 여리고성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6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희가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는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바 되어서 은금, 동철 기구 이런 것이 여호와의 곳간에 다 모일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아간이 그 말씀을 어기고 다음과 같은 일을 했다라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장 2절부터 26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라고 할 때 2절, 3절에서 이제 여리고 성의 전투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전투를 이어야 되는데, 이 여리고 성에서 그리 멀지 않는 이 아이라는 그 성을 이제 점령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라는 성은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서 어떻게 점령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전복 전쟁을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여호수아는 똑같이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리고 성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전체 군대가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온 군대가 동원됐다고 하면 아이성은 정말 작기 때문에 우리 군대 중에 한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탐꾼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3천 명을 데리고 군사를 가서 그곳을 점령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아이성에서는 오히려 3천 명이면 충분할 줄 알았던 그 전쟁에 있어서 패배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전쟁에서 36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 후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인데 이제 첫 번째 전쟁 끝이고 두 번째 전쟁 끝이고 아주 수많은 전쟁들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의 그 수많은 성들을 다 전쟁해야 되는데 두 번째 전투만에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물처럼 녹았다.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당한 여호수아와 또 장로들과 백성들은 참으로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첫 번째 전투에서 능히 승리케 하셨는데 다음 전투에 바로 지게 되다니,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니,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구나.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요단 동편에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그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수아는 또 탄식하며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라고 하면서 그냥 탄식만 하고 안타까워하지 말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1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바치도록 하였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그 약속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였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그것을 제비 뽑는 방식으로 찾아내서 그 사람이 발견되면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죽이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에 있어서 어떤 사람인가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뽑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맨 처음에 12지파 중에 뽑히는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를 뽑고 또 그 지파 중에서 여러 족속들이 있을 텐데 그 족속 중에서 하나를 뽑고 그 족속 속에서 또 뽑히는 그 가족들의 사람에서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이 범죄를 한 사람이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불에 태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해서 여러 지파 중에 한 지파를 뽑고 또 그 지파 중에 한 족속을 뽑고 한 족속 중에 한 가족을 뽑아 그 가족 중에서 사람을 뽑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겼던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이 아간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였는데 그것을 몰래 숨겨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파에서 하나를 뽑고 또 지파 중에서 족속을 뽑고 족속 중에서 가족을 뽑힐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들통날 것이다, 발각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뽑혔을 때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는 말씀이구나,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구나 느껴서 그 일들, 내가 했던 일들을 자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가? 여호수아에게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내가 부정할 수 없겠구나.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 딱 뽑으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뽑힌 것입니다. 나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많은 족속 중에 지파가 뽑히고, 또 지파 중에 족속이 뽑히고, 족속 중에 가족이 뽑힐 때 내가 이제 뽑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아주 비싼 고급 옷을 하나 훔쳤고, 또 은 200세겔과 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정말 갖고 싶어서 그것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가지고 숨겨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세겔이 11.5g 정도 되기 때문에 은 200세겔은 2.3kg 정도 되는 양이고, 50세겔 되는 금덩이는 570g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의 시세로 좀 환산을 해보니까 금덩이 하나는 약 5,7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또 은은 약 2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오늘날 시세하고 똑같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적지 않은 돈이 탐나서 좋은 옷, 비싼 옷, 그리고 금은 이것이 탐나서 그것을 훔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탐욕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숨기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실패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그 실패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발각이 돼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를 잡아서 죽이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죄악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2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간만 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읽어보면 24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가서 죽이고 돌로 쳐서 죽여서 기념이 되도록 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벌백계의 그 내용을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장에서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전투였던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 패배된 원인을 온전히 밝혀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해서 그를 벌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들, 그 죄악들 벌하신다.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승리의 근본적인 내용일진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탐욕에 따라 어떤 것을 행하는 그런 욕심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고, 그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실패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간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전투에, 아이의 전투에서 패배하게는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작은 나의 죄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함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넓게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문맥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금운동,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였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금운동이 필요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을 취할 수 있는데 금운동, 그 좋은 물건들을 다 여호와의 곳간에 바치도록 하고 너희들 갖지 못하도록 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문맥 속에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금운동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금운동 그거 잘 모아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필요한 곳에 쓰일 것인데 왜 갖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왜 그 백성들이 열심히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 승리하였으니까 그 백성들이 잘 골고루 나눠 가지면 힘도 나고 다음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금운동을 그들에게 갖지 못하도록 하였는가? 하나님께만 두라 이렇게 말했는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전투의 모든 공로가, 모든 영광이 주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전투에서 승리케 하는 것은 너희들의 힘이다, 너희들의 능력이다, 너희들의 공로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는 건 내가 건너게 하는 것이고 내가 주권 가운데 그들을 이끄시는 거다, 이끌어가는 거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 있어서 너희들이 하는 것 같으냐? 할례 행하라. 너희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너는 언약 백성인 것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내가 앞서간다. 내가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전에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의 공로는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리품들, 금은, 동, 그런 좋은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은 어떤 범죄를 한 것입니까? 내가 전쟁했는데, 내가 전투에 참여했는데 당연히 전리품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거 하나님께서 뭐 쓰실 필요도 없고 가질 이유도 없는데 뭘 그렇게 하느냐. 내가 그 일부를, 좋은 것 일부를 내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열심, 내 수고, 내 몫을 챙기겠다라는 그런 자세. 이 전쟁의 승리는 나의 공로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착각들, 그것을 엄히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들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왔고 우리의 승리가 어디부터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래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남의 모습을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히만 봐도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아끼고 이런 마음보다 내가 편해지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만족하고 싶고 내게 기쁨을 얻게 하고 나의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 부패한 인간들, 그런 것들이 부패성을 잘 깨달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며 내가 살아가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적 전투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것이고 또 오늘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내 욕심, 탐욕 때문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여서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통해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에서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고
또 아간이 발견되어 심판을 받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구원과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더욱더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게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삼가 조심하여 행동을 교회의 건덕을 위해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수련회라는 주제로 보내려고 합니다. 전교인 1일 수련회를 준비하며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잘 깨닫고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어린 자녀들과 생활에 어렵고 힘든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